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각별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크고 넓고 깊음을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홀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신 신분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잊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잊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줄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정말 저희가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실천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영자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리고요. 어느새 12월 26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나가고 사실 모두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벌써 12월 26일, 벌써 12월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있었을 거고 또 각자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서로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름을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제 옆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 옆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내년에도 어려운 일, 뭐 힘든 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갑시다. 내년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표적 7가지, 예수님의 표적 7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 마지막에서 2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원래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9장 전체입니다. 근데 전체가 40절도 넘기 때문에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7절, 그리고 나중에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그 이후를 인용을 할 텐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에 이 말씀 또 함께 읽으시면서 주중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이 입에 배버렸습니다. 예, 우리 함께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도 함께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서를 같이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적,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맹인 혹은 소경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안진뱅이,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걷게 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문둥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도 그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께서 함께 살펴본, 그동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역사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있는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기셔서 그걸로 그 소경,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일까?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제자들의 혹은 그 제자의 제자들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그 핍박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썼음을 우리는 매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고 많은 예수님의 그런 치유에 대한 기록 중에 이 오늘의 말씀, 이 맹인이라고도 써있고 소경이라고도 써있고 시각장애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 맹인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짧은 본문입니다. 사실 전체를 읽으면 매우 길었을 테지만 1절에서 7절까지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구경도 하지 못해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뉴스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이 있는데 아이고 그거를 바로 못 해봐서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대답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대학은 이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한 학기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봄에 어떤 꽃들이 피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지, 가을에는 단풍이 어떻게 들고 겨울에는 눈이 얼마나 이쁘고, 물론 이스라엘엔 눈이 없었겠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이런 건가 보다. 내가 눈을 태어날 때부터 눈으로 뭘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와의 그런 공통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아름다운 빛을 그리고 빛을 통해서 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화려한 천국의 땅을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에도 가지 못했을 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20살이 딱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저도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우중충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 모든 것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경쟁들 속에 찌들어서 살아갔던 고작 20살밖에 이제 19에서 갓 20이 된 그런 나이였지만 제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은 우중충하고 어두워 보였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눈이 떠지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철저하게 희망 없었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2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세상적인 풍속,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혹은 살아가다가 장애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그런 그런 세계관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또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으로서 아직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맹인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인 거는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를 이어받아서 자식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아서 뭘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딱 반으로 펼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슨 책이? 시편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시편의 바로 앞에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지혜가 가득 담긴 말씀이라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1장 1절 처음에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세상에 욥 같은 의인이 없었다. 그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의인인 욥에게, 의로운 욥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은 왜 찾아왔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탄이 자꾸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욥이요 아무리 의로워도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니까 그러는 거지 저거 다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행위로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욥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뺏어 보겠다. 그래도 욥이 나를 배신하는지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씩 뺏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는데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 정말 모든 피부병도 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욥에게 찾아와서 그 세 명의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야, 욥, 너 잘 생각해봐. 너가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건 다 너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가운데에서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이제 욥기 마지막 42장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트집 잡는 자이다. 그런 트집 잡는 자와 나와 같은 전능자가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트집 잡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9절 뒤에는 이렇게 욥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나 비천해서 주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의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위에 혹시 이런 말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을 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보지 않았나 한번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어. 예? 그러면은 라이드를 해주고 있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길을 잘못 들었어요.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제가 그러면 돌아서 가겠사옵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걸리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야말로 소망 없이 정말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그 원인이 그의 죄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 이 맹인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았을 때, 들어보았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일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메시아임을 인한 그 사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마치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맹인에게 그러한 치유하는 일,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은 곧 그의 생명을 나눠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올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기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핑계로 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돌아갔던 적은 없는지, 또 예수님을 멀리했던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해야 될 것은 주님, 새해에는 제가 빛 가운데에 나아가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더 이상은 이 맹인된 자와 같은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예수님께서 어찌 그렇게 가능하신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굉장히 짧게 컴팩트하게 요한이 기록을 해 놓으신 건데요. 이 구절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한번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한 집사님과 이제 교회 밴을 몰고 가다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거를 눈에 이렇게 바르려면은 예수님의 침의 양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눈을 다 덮으려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그거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예,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해하면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서 그거를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의 말씀과 연결되고 암시를 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그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와 같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수기도로 손을 얹혀서 고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내가 그 구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 인간을 만든,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든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올로지나 혹은 그리고 이과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핏줄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나,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가격을 하죠. 그래서 다치면은 피가 엄청 쏟아지는, 그리고 여기 붕대를 하고 나오는 그런 축구 선수들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눈에는 정말 무수한 수만 개의 실핏줄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매우 예민한 곳이 바로 이 눈과 관련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흙을 이겨서 거기에 붙인다고 해서 그 눈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예전에 과거에도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서 만들어 보신 분,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앞에 두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바라보고 쫓아와라.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재창조, regeneration, 다시 한번 born again, 다시 한번 너희들을 살리겠다, 중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둡고 캄캄한 곳에, 어둠 속에 살아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 혹은 여러분들 중에 아직 그 정확한 빛을 바라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우리들이 아는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 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내년 요맘때 2021년 12월 마지막 예배 때에는
나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좀 돈은 덜 벌고 내가 뭐 직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 뭐 학교에서는 조금 그레이드가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는 나 정말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아왔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일대의 사건들을 놓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고 도전을 합니다. 마지막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9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맹인에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가 맹인임을 인정해라. 너가 맹인임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비록 눈은 뜨고 있었지만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들은 맹인이고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빛과 생명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 새해 첫 예배 때 함께 은혜 나누러 이 자리에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형제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6번째 표적 바로 그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맹인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2020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는 시간 가질 텐데 첫 번째로 저희 중보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날 있고요. 네, 매주 토요일 7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취임식 예배가 있는 날인데 그 대면 예배를 신청하셔서 가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실 분들도 제 시간보다 미리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준 형제 어제 생일이었는데 지금 와 있죠? 네, 예준 형제 지난주에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못 받았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준 형제 자리 있나요? 우리 기도 제목이 없는 건가? 채팅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왔어요? 채팅. 내년에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그러면 쉐어를 하니까 채팅창이 안 보이네요. 근데 그럼 우리 광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예준이가 지금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준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 맹이님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네, 사랑합니다. 맹이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또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준이 형제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광고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 목장으로는 다음 주까지 모이고 그 이후에 한번 목장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또 새로운 목자들 또 다시 세워지는 목자들 있을 텐데 목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있는 그 목장 안에서 또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을 듬뿍 나누시는 각 목장분들 목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목장 체제로는 1월 16일부터 다시 재편성이 될 예정이고 그 사이에 있는 1월 9일에는 우리가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선 예준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로 우리 청년부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예준이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올 한 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준이가 내년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준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준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준 형제를 또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이 오늘도 스스로가 맹인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빛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